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이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자체가 이미 그것을 하는 딱 하나의 내러티브, 그러니까 하나의 내러티브를 이루고 있어요. 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러티브가 하나가 딱 끝나면 그냥 이렇게 기승전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1절에서 45절까지 절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 예수님을 찾아서 부모가 돌아다녔습니다. 그게 46절부터 48절까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문답하시는 예수님을 찾은 거죠. 그러면 클라이막스 전은 어디냐면 49절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모에게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해서 받드셨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요약하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또 부모님들을 잘 섬겼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육하원칙으로 다시 찾아보면 주요 인물은 셋이 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와 선생들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언제냐면 우리가 가장 그냥 딱 보면 예수님의 12살 때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배경은 6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들과 문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제 어떻게 문제인데 이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간절하게 찾는 부모의 간절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대비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굉장히 평안한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본문이 대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충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47절에서 한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랐다라고 하는 것과 또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하신 것에 대해서 50절에서 부모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하면서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뭡니까? 부모의 불안과 반면에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평안했어요. 거기가 내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가면 평안하잖아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평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48절에 나와 있는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조를 이룹니다. 그 핵심 주제에 계속 반복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던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무슨 질문을 던졌냐면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먼저 선생들이 누구였는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보통 이 율법 선생들은 좀 나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취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계층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또 하나 질문은 왜 12살 때의 일을 기록했을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질문할 수 있어요.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2세가 율법 아래에서 성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각종 율법의 서약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어린아이였고 이때부터는 성인인 거죠. 부모의 훈육이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금식도 시켰습니다. 12살 아이 밥 굶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냐면 13번째 생일 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보다 한 해가 더 빨리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좀 더 남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직 어린 때이지만 성인이 되지 않았을 때이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독특한 점이 뭐냐면 저의 그냥 질문인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절에서 보면 6월절 때마다 그의 부모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둘 다 가능해요. 동행하셨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6월절 절기는 첫째 날이 6월절 절기고요. 나머지 7일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43절에서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8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해마다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올라갔다라고 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 절기 때마다 같이 갔다라고 하는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동행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은 좀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그랬기 때문에 역시 이 그들이 예수님도 포함하고 있다라고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간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12살 되었을 때라고 기록한 걸 봤을 때는 또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답은 없어요. 근데 아마 일반적으로는 함께 계속해서 해마다 어릴 때부터 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아까 보았던 대조예요.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죠. 그럼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에 대한 대조예요. 그 예수님의 독특한 위치를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독특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육신의 아버지도 가지고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의 아버지의 입장에 생각하면 불안한 것이 많아요.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 탄생했을 때의 유대 땅의 대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게 아버지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헤롯이 죽으면서 4명의 아들에게 나라를 나누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켈라오가 10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인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피난을 가셨다가 돌아오시잖아요. 근데 돌아오실 때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왜 그랬습니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된 것을 알고 동일한 일을 당할까 봐 그쪽으로 가신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켈라오 왕이에요. 왜 그리고 아켈라오 10년 통치 이후에는 유다 땅이 총독이 직접 다스리죠. 왕이 다스리니까 너무 왕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유다 땅을 총독이 통치합니다. 그런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죠. 왜 아켈라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성전 상황이 매우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아버지 헤롯 대왕,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너무나 예쁜 여인 미리암네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리암네의 집안이 좀 약한 집안이었어요. 왕과 결혼할 수 없는 미천한 신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집안의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당시의 대제사장을 파면시키고 미리암네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장인 될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집안의 지위를 격상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시몬이 대제사장으로서 19년 동안 당시에 몇 명의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굉장히 장기 집권한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미리암네가 헤롯과 이혼하기까지 19년간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지금 자격 없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후 대제사장은 누가 하냐면 계속해서 이 미리암네의 가문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그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충성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시몬의 아들이 계속 세습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위도 세습을 한번 합니다. 요즘 뭔가 좀 이상하죠. 상황이 좀 비슷하죠. 아켈라오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가 해임했다가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성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묵상은 무엇이었냐면, 비록 성전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성전에 부족한 것이 있어도 거기는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전히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교회라고 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완전한 공동체가 못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말씀에 더 바로 서고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우리가 이 아버지의 집에서 평안을 느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뭐냐면 예수님은 당시 아이들과 다른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도 있으셨고 당시 선생들과도 문담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평안함을 느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당신의 집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다시 보게 되고, 그러나 51절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며 받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위가 다르신 분이셨지만 인간 아버지에게도 순종하고 받들어도 당신의 하나님 되심이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안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전체적인 느낌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적용은 뭐냐면 외부 환경보다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외부 환경보다는 더욱 은혜를 사모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이 제대로 되지 못했어도 예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셨어요. 나중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도둑의 구려를 삼는도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도둑의 구려를 삼았다라고 하시면서 도둑의 구려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거기가 내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듯이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환경 때문에 좀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가라는 환경,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환경, 좀 큰 교회들이나 깔끔한 교회들에 비하면 부족해 보이는 환경처럼 보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기도 주간을 선포하고 교회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물론 하루 종일 있어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너무 추워요. 그래서 지금 고관절이 지금 굉장히 굳어져 가고 있고요. 이틀 만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더욱 주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환경에 굴복하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더 집중하자라고 적용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저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셔서 순종하여 받으셨더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높낮이를 스스로 판단을 해요. 일의 중요도와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 심지어 받드시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어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품위, 예수님의 그 품격, 자존감, 어떤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손상되지 않으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에 제한을 두지 않고 더 받들어 섬기자. 섬김의 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더 섬기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고 또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저에게 지금 일기를 제가 써보려고 했더니 이 이슈와는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대한 적용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평안함을 느끼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비록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에 드나드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띄엄띄엄이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평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우리를 삼키게 하시고 그것이 주일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나의 시간 날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여 열심으로 주님 교회를 섬기며 또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은혜로 개인에게 맞게 적절하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또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상황 꼭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17일까지 비대면 예배가 지금 의무로 주어져 있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그리고 17일 이후에는 오프라인으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곳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백신이나 치료제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에 충만해지고 깊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차질 없이 모든 계획들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